찬송가 446장 찬양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제1 안수 집사회를 섬겨주시는 이용기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무더위와 폭우 가운데서도 저희를 사랑하사 거룩한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건강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수원성교회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유바디 교구 여름수련회까지 모든 행사를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8월 21일부터 몽골 MK 여름 캠프가 진행되어집니다. 동역하시는 교육자님과 모든 임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25명이 안전하고 건강히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수원성교회를 개척하시고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부흥 성장케 하신 안강수 담임 목사님, 샬롬 목회, 균형과 훈련 목회로 한국 교계의 모델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목회와 은퇴 이후의 건강과 행보가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이경희 목사님을 통해 수원성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세우시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세계 각 선교지를 통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고 복음의 결실이 날로 많아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원치 않는 질병과 병마로 인해 고통받는 환우들을 돌보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병 고침 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업으로, 진로 문제로 소통과 관계의 문제를 안고 간구하는 음성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실 김상천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목사님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강한 손을 펼쳐 능력의 종으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유관수의 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 모든 회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네,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함께 읽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사회가 참 안타깝지만 점점 더 존엄이 상실돼가는 좀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모든 면이 다 그렇지는 않죠. 근데 그런 점이 많이 발견되다 보니 참 마음이 많이 쓰리고 아픈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존엄이 상실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각자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틀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틀이 정체성과 존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정체성,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부르신 나의 정체성은 어떤 존재인지, 그게 성경이 가장 이야기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고, 그 정체성의 한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존엄한 존재로 부르셨다. 존재 그 자체만으로 존엄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이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틀거리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주셨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도 보면은 사실 존엄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존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하는 우리의 정체성과 존엄성,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피고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잘 아는 말씀이시죠.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반대되는 명제를 얘기한다고 해서 이제 반대 명제라는 본문이라고도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보복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구약에서는 약간 좀 때로는 잔인하게 느껴지는 그 본문을 예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좀 자비의 내용으로 좀 이렇게 업데이트 하셨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근데 사실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은 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일단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들고 오시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너희가 듣지 않았냐.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뭐 레위기, 신명기 등의 이제 오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보통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 내용, 어떤 의미인 것 같나요? 이게 보통 이제 동등한 수준으로 형벌을 가한다고 해서 뭐 동해 형법 뭐 이라고도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 방식을 이렇게 얼핏 보게 되면은 좀 이게 잔인한 거 아닌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시대로 돌아가 보게 된다면은 사실 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와 이런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그 사이였던 그 누군가가 제 발목을 다치게 했어요. 발목을 다치게 했는데, 그래서 발목을 다치게 해서 제가 이게 좀 불구가 됐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됐어요.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죠.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인데 나에게 너무 큰 피해를 준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발목 하나만 가져갈까요? 발목 하나만 가져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복수의 상한선이 없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은 발목이 아니라 그냥 생명을 빼앗아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나서 복수의 상한선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눈을 다치게 하는 해를 입혔으면은 넌 눈만 가져가라. 딴 건 가져가지 말아라. 건들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피비린내 나는 그런 참혹한 복수극을 이제 좀 이렇게 잠재시키는,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된 거죠. 근데 사실 네가 받은 이상 복수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면은 이건 복수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실 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차적으로는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인 거예요. 피해를 입힌 사람. 그러니까 너가 이제 뭔가를 피해를 입었을 때 너는 그것만큼은 갚아줘야 된다. 이런 말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안 갚음에 대한 법이라고만 할 수는 없고 근본적으로는 존엄성의 확보를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고 그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성경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에게는 이제 복수의 상한선을 이야기하면서 상대의 존엄을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관하여서는 동일한 배상을 받을 권리를 확보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존엄을 확보해 주는 거죠. 이게 구약 성경에 있다는 게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대단한 윤리 수준인 거죠. 고대 사회에서 이런 게 있었다는 게. 고대 사회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저희는 현대인이기 때문에 고대인이 굉장히 미개하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인들이 생각보다 문명적이에요. 생각보다 인간적이고요. 생각보다 잔인하지 않아요. 이게 성경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난 게 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함무라비 법전에도 사실 동해 복수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어떤 피해를 줬으면은 이런 식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 누군가가 이런 피해를 줬으면은 똑같이 갚아줘야 된다. 이런 게 나옵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비슷한 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구약 성경에 다른 점이 있어요. 이게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에는 이 동해 형법을 같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적용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에게 만약에 눈을 다치게 했어요. 그럼 그 그러니까 가해를 입힌 귀족은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같은 계급일 때만 적용이 돼서 만약에 귀족이 노예에게 그런 피해를 줬으면은 눈으로 배상을 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지급을 했으니까 보석금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등가로 적용되는 게 아니죠. 모든 인간을 평등한 존재로 여기는 게 아니죠, 사실. 그렇게 보면은.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모든 사람에게 이걸 적용합니다. 계급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는 사실 노예 제도가 있었죠. 주인이 있고 지배계층이 있고 피지배계층이 있고 왕도 있고 신하도 있는데 왕에게도 네가 만약에 피를 입혔으면 너도 피로 갚아야 된다.
이게 성경에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시냐면은 나는 너희에게 계급을 주지 않았어. 나는 똑같이 존엄한 존재로 만들었어. 그런 제도는 너희가 만든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존엄성을 적용시키고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삶을 구현해내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신분차별을 한치도 용납하지 않는 거죠. 구약성경이 가장 중시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얘기했었던 구약성경의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존엄의 윤리를 훨씬 더 극대화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볼까요? 38절에서 39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서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뭐라고 하죠? 주님은 동일한 해를 가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켜 버립니다. 이게 놀랍죠? 여기서 이제 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을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헬라어로 직역해 보면은 맞서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폭력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폭력에 대한 이제 새로운 대응 방식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이게 존엄성의 윤리를, 존엄한 삶을 더욱더 공고히 세워나갑니다.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죠?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지 말고 상대가 너의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 하죠? 다른 쪽으로 돌려내라고요. 이거 말이 쉽죠. 근데 사실 누가 제 뺨을 때리면은 같이 때리고 싶겠죠. 근데 이게 잘 보면은 더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가 나의 오른뺨을 쳤다고요. 무슨 뺨을 쳤다고요? 왼뺨이 아니라 오른뺨을 쳤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쳤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오른손잡이 문화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오른손으로 치는 게 지금 전제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제가 오른손으로 이제 상대를 때리잖아요. 그러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상대의 어느 쪽 뺨을 때리게 되죠? 왼쪽 뺨을 때리게 돼요. 그렇죠? 옆 사람을 한번 봐보시겠어요? 때리지 마시고요. 옆 사람의 왼뺨을 때리게 돼요. 근데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렸다고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뭘로 쳤다는 거죠? 이게 손등으로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친 게 아니라 손등으로 팍 쳤다는 거죠. 근데 이 손등으로 쳤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제 사회적 함의가 있어요. 그 당시 사회적 상황에서 손등으로 누군가를 쳤다는 것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욕감을 동반한 신분의 격차를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욕감을 동반시켜서 너와 나의 차이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이게 한 유대 문헌에 따르면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제 같은 계급, 그 당시 계급 문화였잖아요. 같은 이제 동일한 신분의 사람들끼리 손등으로 치면은 벌금이 100배였어요. 100배. 지금 저희가 교통법규 어겨서 한 몇만 원 끊어도 열받잖아요, 사실. 그거 내기 싫잖아요. 근데 100배로 이렇게 벌칙금이 이제 과징금이 나온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행동 할까요? 거의 안 하죠. 우리가 7만 원 무서워가지고 과속도 안 하는데 만약에 나한테 700만 원 내라고 하면은 절대 안 하겠죠. 그 당시 사람들 똑같았던 겁니다. 손등으로 치면은 더 모욕감을 주는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00배의 벌금을 부과시킨 거였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람들이 손등으로 안 쳤겠죠.
벌금도 물기 싫은 동시에 이건 정말 인간적으로 도를 넘는 행동이다, 선을 넘는 행동이다 라는 이제 사회적 인식이 이제 깔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손등으로 때리는 거는 보통 누가 했느냐? 주인과 노예 혹은 왕과 신하 사이 등 신분 차이가 있는 그런 그런 관계 속에서나 가능했던 일입니다. 너와 나의 차이를 확실히 기억해라. 상대를 제압할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이 노예가 있어요. 노예가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얘가 뭔가 지금 정신 못 차리냐, 약간 이런 거예요. 막말로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갑자기 불러요. 불러서 손등 팍 칩니다. 옛날 드라마 같은데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막 이렇게 팍 치고 모욕감을 주는. 왜 그렇게 하죠? 너랑 나랑 차이를 기억해. 너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어. 너 뭐 겸상하더니 너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윗사람에게 손등으로 뺨을 한 대 맞은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왜 그러세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했을까요? 고개 숙이고 물러나 버립니다. 인간으로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라는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오히려 이거 진짜 내가 잘못한 건가? 자기를 탓하면서요. 그렇게 모멸감과 절망감을 학습하면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이게 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은 90% 이상이 문맹이었고 90% 이상이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었고, 정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뭔가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존엄성을 상실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내 탓이 아닌데, 잘못은 상대가 했는데 나를 탓하고 내 존엄성을 스스로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랑도 겹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거 느낄 때 많잖아요.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한 건데, 분명히 저 사람이 비효율적인 일을 시켰는데 잘못은 저한테 돌리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 이제 군대 가면 그런 게 많죠. 제가 군대에 직업군인으로 5년 있었는데 저는 사실 군대에서 좋은 경험을 많이 했어요. 감사하게. 그래서 저는 군대 다시 가라고 하면 다시 갑니다. 사실 너무 좋은 경험 많이 해서. 근데 만난 사람들이 다 좋은 건 아니죠.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막 이제 선배들 하는 행동 보면은 이게 사람이 무서운 게요,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계속 저를 탓하잖아요. 이게 자기 최면이 걸려요. 내가 진짜 잘못한 건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게 내 존엄을 내가 무너뜨리는 거죠. 그냥 저 사람이 잘못한 게 맞는데 그냥 제가 무시해버리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청년들, 사회 초년생들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죠. 그래서 정말 어려움 겪기도 하고, 때로는 트라우마가 걸리기도 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부분은 동일하게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제가 나름대로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주님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풀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 손등으로 네 뺨을 쳐서 너에게 절망을 학습시키고 네 존엄을 짓밟을 때 고개 숙이고 물러나지 마. 오히려 왼뺨을 돌리면서 말해줘라. 나도 너와 같이 사람이다. 나도 존엄한 존재다. 신분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내 존엄을 너가 무너뜨릴 수 없다. 너와 같은 계급의 사람이 손등으로 네 뺨을 쳐서 너에게 극도의 만약에 모욕감을 준다. 그런 경우도 있었겠죠. 그렇게 하면서 네 존엄을 짓밟을 때 왼뺨을 돌리면서 말해줘라. 나도 너와 같이 사람이다. 네가 아무리 나에게 모욕감을 줘도 내 존엄성을 없앨 수는 없다. 나는 스스로 나의 존엄을 끝까지 기억할 거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항의 방식입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어떤 거죠? 폭력을 폭력으로 맞서서 등가의 존엄을 확보하기보다는 폭력 앞에서 굴하지 않는 자존감으로 상대 양심을 찔러라는 거죠. 상대 양심을 건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존엄의 윤리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너 스스로 너의 존엄을 지켜나가라. 그리하여 상대의 양심을 계몽시켜라. 이런 말입니다. 계속해서 한 번만 더 볼까요? 40절에서 41절. 예수님이 이런 논지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40절에서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너의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속옷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요구한다는 거죠. 뭘 주라고 하죠? 겉옷을 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겉옷이 뭐냐 하면은 이 가난한 자들이 갖고 있는 최후의 담보물이에요. 겉옷이. 옛날에 그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서 그 시각장애인이 거리에 있던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따를 때 뭘 벗어 던지고 왔다고 하죠? 겉옷을 벗어 던지고 따랐다고 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최후의 담보물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담보로 맡겼다는 것은 당시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최극빈층, 최약자, 가장 약자였던 거죠.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을 잘 보면은 아시겠지만 겉옷을 누가 맡기고 돈을 빌릴 경우에 이 채권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밤이 되면은 겉옷은 돌려주라고 얘기해요. 겉옷은 레위기나 이런 데 이런 게 나오죠. 왜 그랬냐면은 이게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일교차가 심했기 때문에 겉옷이 밤에는 이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불이 없으면은 이제 생존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이거를 그 마지막 이제 담보물로 맡겼어도 최소한 밤에는 그거 다시 돌려줘라. 생존을 위해서. 근데 만약에 그런 약자에게 누군가가 야, 겉옷은 내가 가져가니까 속옷 내놔라.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 어떤 사람인 거죠? 이거는 거의 인간성이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정말 악덕 채권자인 거죠. 근데 보통 이런 인간 보면 어떻게 하고 싶나요? 그냥 정말 뺨을 때리고 싶죠.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러면서 두들 패고 싶죠. 막말로. 근데 주님은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뭘 주라고 하죠? 겉옷 줘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야, 겉옷까지 줘버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겉옷을 줘버리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로 동네로 돌아가는 거죠? 벌거벗은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90% 이상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감정이 이입이 되겠죠. 야, 저게 내가 될 수 있겠구나. 저게 내 모습이구나. 이런 감정이 이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누가 진짜 부끄러운 지경에 놓이게 된 건가요? 누가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된 걸까? 한 것일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벌거벗은 사람이 더 부끄럽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벌거벗게 만든 사람이 더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고 생각할까요? 벌거벗게 만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겠죠. 물론 벌거벗은 건 부끄럽죠. 근데 그렇게 만든 사람이 더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유대인들은 더 부끄러운 행동을 누가 한 것인지 압니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걸 건드신 거예요. 이렇게 존엄의 윤리를 만들어 가신 겁니다. 상대 양심을 계몽시켜라. 너는 이렇게 저항해라. 근데 우리 성도님들 들으시면서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게 동의는 되는데 이게 실제 삶에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질문이 이 말씀을 그럼 기계적으로 항상 적용해야 되는 건가? 맹목적으로, 무시간적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다 적용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부당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불의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그런 구조를 봤을 때 아무런 물리적 저항도 하지 않고 그저 항상 참기만 하면서 그냥 스스로 견디면서 존엄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말 하시고 다르게 행동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죠. 근데 군인들이 뺨을 때려요. 근데 예수님이 뺨을 맞고 나서 왼뺨을 이렇게 돌리셨나요? 안 돌려요. 예수님이 누가 널 때리면은 다른 쪽 뺨 이렇게 돌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정작 안 돌려요. 예수님이 그럼 이중적인 걸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예수님이 이 말을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성경은 무조건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만히 버티고 인내하라고만 하지는 않죠. 악한 자들의 행동에, 악한 제도에 때로는 적극적으로 저항하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이제 요한계시록이죠. 악한 그런 세력에 부단히 치열하게 저항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본다면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늘 네가 참어라 라는 말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악한 자들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너의 존엄성이 무너질 때, 그러니까 내가 하찮은 존재라고 여겨질 때 네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악한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해서 내 존재가 막 흔들리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존엄성이 막 무너져요. 내가 진짜 하찮은 존재인가? 내가 그렇게 쓸모가 없나? 그때 야, 네 잘못 아니야. 넌 여전히 존엄한 존재야 라는 음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 내가 어떤 존재로 지었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악한 거지 네 잘못이 아니야. 넌 여전히 쓸모 있어. 넌 여전히 가치 있어. 넌 여전히 존엄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로 인하여서 내 존엄성이 무너지고 흔들릴 때 스스로 너의 가치를, 너의 존엄을, 너의 소중함을 지키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너를 그렇게 지었으니 흔들지 말아라. 어깨 펴라. 고개 들어라. 나는 여전히 너를 존엄한 존재로 보고 있다. 이게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존엄성이 흔들릴 때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힘들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존엄한 존재야. 네 잘못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 알고 있죠?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고 알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다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위대한 선언이 갖고 있는 중요한 함의를 우리가 좀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한 걸음 더 들어갔을 때 어떤 말이냐?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를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지으실 때의 목적, 그게 내 정체성이 되겠죠. 근데 나를 지은 분이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명예, 재산 수준, 그런 자본, 그런 상징 자본, 이런 게 내 가치를 규정하는 게 아니고 나를 지은 창조주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서 찾죠? 외부에서 찾죠.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 내가 갖고 있는 지적 수준, 내가 갖고 있는 재력, 그냥 또 다른 것에서 찾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도 얘기합니다. 너는 너의 가치를 스스로 규정하지 말고 내가 규정한 그 방식대로 너를 바라봐라. 나는 너를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한다. 너는 너를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스스로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만적인 겁니다. 나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나를 사랑하는 삶으로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것이 오늘 하루도 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엄히 여기고, 그리고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저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삶을 확장시켜 나가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엄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고, 그렇게 나 자신을 더욱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삶을 구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륙 안수 집사의 집사님들 삶의 어려움 가운데 또 분주함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자리로 또 헌신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직장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간증자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네,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존엄한 나 자신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또 관계로 인하여서 또 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강수 담임 목사님께서 남은 목회 여정을 잘 마무리하시고 은퇴 이후의 삶이 더 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후임 이경희 담임 목사님께서 사역을 잘 이어받으셔서 더욱더 평안하며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수원성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자리로 말씀을 들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